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주인으로 삼아라. 절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주장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평안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날마다 사모늘이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할 때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자. 최소한 10분 이상은 기도하자.
사역자는 30분 이상 기도하면 더 좋고요.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축복된 만남이 무슨 만남이든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제자 만나는 축복을 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 인도받고 가정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깨닫고 누려야 돼요. 오늘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의 능력은 어떤 외부의 핍박, 어떤 내부의 시험도 다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니까 복음 가지고 누리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다 행복한 가정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직업에서 경제에도 응답받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물질로도 당연히 쓰임받자. 그리고 금년에 어쨌든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 응답까지 받자.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사도행전 4장에서 이겨내버리고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 내부의 시험도 거뜬히 이기고 일체 말이 없이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누리면 어떤 외부의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핍박이 심하다고 초대교회 정도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실제 잡아갔어요. 실제 옥에 가두었다고 18절에도 말하잖아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말한다고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뭐 얼마나 핍박하는지는 모르지만 잡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외부 핍박, 내부 시험 다 이겨내는 게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복음 알고 나서 이거를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가 초대교회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계속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 누리고 계속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이 계속 증거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백성들한테 칭찬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묻어다니고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그럼 그 사람들 비위 맞추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복음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 뭐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잘못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위 맞춰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뭐 적당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인도받을 때 칭찬하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걸 발견할 때 나하고는 다르네. 내가 안 가진 거 가지고 있고 평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뭔가 누림이라든지 환경도 안 좋은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거지. 똑같이 원망불평하고 그런 식으로 뭐 하면 여러분 칭찬받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가요. 복음 확실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으니까 오히려 불신자들도 칭찬. 여러분 분명한 태도로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근방에 허다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요.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괴로움을 갖다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막 괴로워. 그거는 귀신의 장난일 수 있어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꺾어버리고 성령 충만받아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괴로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건 귀신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박수 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아니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이 다 치유받고 낫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많아지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시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게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실제 또 잡아갔어요. 예.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이 핍박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핍박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영육간에 힘을 더해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핍박이 있는데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요거 보세요. 주의 사자. 쉽게 말하면 천사가 있다. 이 존재 인정해야 돼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돕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실제로 오늘날도 활동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주의 사자가 끌어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막 우리 충실교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통이야. 우리도 이렇게 해요. 이왕 믿는 거 생을 걸고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끌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핍박이 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집에 갈 게 아니라 장소까지 알려서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가서 앉아서 되지 말고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듣게, 모든 백성 다 듣게 만들어라. 여러분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 듣고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인데 만나면 담대히 말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든 안 믿든 다 들어야 돼요. 어쨌든
생명의 말씀 다 백성이 다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야, 새벽부터 가르쳐.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했어요. 새벽부터 가르치는. 여러분 새벽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부터 복음 전했다니까요. 새벽부터. 근데 또 새벽부터 사람들이 확 이 복음 듣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지금? 새벽부터 막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막 새벽부터 움직이고 막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새벽부터 복음 전하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조금씩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을 새벽부터 막 복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뒷북치는 거죠. 벌써 사도들은 다 옥에서 풀려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벌써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뒷북쳐요. 너희들 가가지고 빨리 옥에서 그 사도들, 어제 가두었던 사도들 잡아와. 그렇게 하니까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없어요. 가니까.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옥 분명히 잠겼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신기하고 묘한 일이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참 보좌의 축복이다.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야, 감옥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분명히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어젯밤에 분명히 잡아다 놨는데, 이런 역사가 참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도대체 이게요,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뭐 하나님의 역사 증거 일어나지, 복음 전파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지, 감옥에다 잡아다 놔도 이게 허사가 돼버리지.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증거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니. 보십시오. 우리가 찾는 그 사람들이 벌써 성전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 또 잡아왔어. 잡히고 풀리고 계속 복음 전하고 지금 초대교회 역사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강제로 못해요. 왜냐?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 정치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원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사도들을 잡으면 혹시 돌로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돌로 칠까? 실제로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웠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두려움 줘버리면요, 어떻게 못해요.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한 가지 조건이야. 한 가지.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이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마라. 얼마나 마귀는 예수 이름 그 하나를 듣기 싫어하나. 우리는요, 이 이름을 말해야 돼. 그래야 승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말해도 좋은데 이 이름만,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알아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죠. 진짜 여러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결박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했어요. 이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병든 자도 치유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 있는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 이름만 말하면 구원받아요. 엉금하였으되 엄하게 금하였지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 동네 가득하게 하고, 여러분 집안에 가득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고,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에,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득하게 하고, 5천 종족에게 가득하게 하고, 237개국 이 복음의 빛을 가득하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명.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가득하게 했다. 가득하게 하세요. 가득하게. 대충 전하지 마. 다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세요. 직장에 가서도. 손님한테도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려고 자꾸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는 거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니라. 요 자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순종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그렇게 싫어하는 부활 또 말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여간 초대교회는 부활을 말 안 할 데가 없어요. 부활 메시지.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했다고 말할 때 그게 엄청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이 땅에 부활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냐. 사실은 뭐 너희들 책망하고 죄값 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깨닫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려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이 복음 전하는 거지 너희들한테 죄값 돌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쫙 높여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임금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구주예요.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요게 본문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큰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언제나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두 종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언약의 흐름이고 하나는 언약 잡은 자를 핍박하는 흐름이 있어요. 성경도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잘 보면. 교회사도 언제나 그랬어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흐름,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후대까지 이 언약의 대열에 서게 만들어야 되고 언약 가문을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바로 언약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언약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신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오직으로 담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언약 계열이에요. 그냥 달달달달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담나가지고 남이 못 받는 언약 백성만 받는 유일성의 응답 받고 재창조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언약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언약 계열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염려하고 있으면요. 그건 완전 마귀 역사예요. 왜냐? 염려라는 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은 누가 갖다 주는 거냐면 100% 마귀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일단 염려한다. 그거는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회를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성전 건축 마칠 때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염려는 완전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고 이 성전 이전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증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은 기도만 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은 꼭 뭐든지 기도하고 하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보다는 진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도 또 더 한 번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인도받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이 언약의 흐름이고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언약 계열이잖아요.
유일하게 언약 붙잡고 방주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출애굽할 때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라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가지고 재앙을 넘어가 버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 응답을 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이따도 말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백성은요,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언약의 사람. 오늘 초대교회가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다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계속 증거하는 언약의 계열로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계열로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의 바톤을 물려줘야 돼요. 바톤 터치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물려서 내 후대도 언약 탁 잡고 언약의 계열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의 미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버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 바로왕, 사울왕,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 자기들 똑똑한 줄 알지만 이제 언약 붙잡은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예, 언약 백성, 복음의 사람들을,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언제나 두 흐름이 있다. 여러분은 애매모호하게 회색의 사람으로 중간에 서지 말고 확실히 언약의 대열에 서라. 그래서 언약 백성의 여정을 가라. 후대까지 언약을 물려줘라.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큰 세 번째는 이 언약 백성, 특별히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 탁 붙잡고 지속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겁니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첫 번째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십니다. 이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의 천사 있어요. 오늘날도 활동해요. 하나님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주의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천사. 보좌의 축복에서 중요한 게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는 이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성취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비상사역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십니다.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초과학, 초이성,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심부름시키기 위하여 주의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죽는 존재는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활용하셨고 저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이 천사를 움직이시고 활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천사는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존재이므로 죽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천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돕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싸움 마치고 기진맥진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이 떡과 물을 보내서 가지고 육신의 힘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같이 한번 훅 불면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딱 하나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준 걸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돕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신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첫째로 주의 천사를 보내시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지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축복은 뭐냐면 결국에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시험, 어떤 환난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들은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복음화, 유다 복음화, 사마리아 복음화,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전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시험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험 환난이 커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면 이런 시험 환난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여러분을 핍박을 해도 여러분이 계속 응답받고 계속 축복받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요 힘을 못 쓴다니까요. 교회에서 절대 불신앙의 소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게 어디 하나님 역사 앞에서 맥을 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험, 환난,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는 사실 명심하고 절대 시험, 환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주눅들지 마시고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언약 잡은 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시험할 난을 이겨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충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 언약 탁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고 넉넉하게 이겨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금방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언약 탁 붙잡고 언약 백성답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진실의 기도 알아요? 진실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한 자락 까는 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도움 받을 어떤 배경도 없고 다만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요새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충실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실제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정말 제게 은혜를 주세요. 진짜 간절한 심령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새벽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실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 충실교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이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교회로 나는 세워질 걸 확실히 믿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욥은 뭐라고 말했어요? 시험할 날 많이 당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할 날 통과하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언약으로 탁 붙잡으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나는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반드시 언약의 대열에 서라. 언약의 대열에 서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가고 후대에게도 언약 전달하고 언약의 감을 이뤄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전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로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언약의 계열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전달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